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한 설명은 크게 5가지의 제사로 구약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제물을 완전히 불에다 태우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을 빻아서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내가 어느 누군가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배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속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중심이 되는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생각하면 늘 제사가 죄와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사에는 죄와 관련된 제사도 있고 또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는 거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제사를 실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일들,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좋은 일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굳은 일을 만날 때도 있는 거죠. 견디기 쉬운, 견딜 만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일을 만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예상도 한다고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예상대로 풀리는 것은 아니니까 굳은 일을 만날 때,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비록 굳은 일이나 비바람 치는 것 같은 일이나 또 견디기 버겁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잘 풀어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 막상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특별히 굳은 일, 특별히 견디기 버거운 일들이 있을 때 과연 정말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바로 그것을 기능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잊지 말아라.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실행하게 하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죠. 언젠가부터 개인주의로 전환이 되었고 거기에 많이 몰입하고 집중되는 사회 현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가 횡행하는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어 있고 부부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어 있고 친구나 동료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어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서 지위 고하의 관계 안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필연히 모든 사람은 사회적 존재임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언제나 평화롭기만 합니까?
내가 만나고 겪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가 만족스럽기만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인생의 자리에서 겪게 되어지는데요.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야말로 인간 고통의 본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는 누군가? 그게 여러분 관계의 내용도 관계의 자리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이해가 지혜가 되어질 터인데 이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이것이 여러분 혼란과 혼돈 속에서 뒤섞여지는 관계가 사실들이 되어지면 참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고 하는 사실과 진실은 사라지고 일종의 껍데기만 남게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타인과 마주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인을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타인에게 비추어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을 기울이는 편인 거죠. 내가 누구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지는 내가 어떠하냐 여기에 우리가 많은 영향과 에너지와 또 힘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에 비치는 자기를 치장해내는 일들에 사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외모가 어떠하냐, 지금 내 삶의 조건이 어떠하냐, 나의 직업이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사람을 결정하는 시대의 흐름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과연 나를 결정하는 것으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짧고 덧없는 유한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잠깐 거쳐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말 나를 결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창조를 입은 피조의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 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짧고 유한한 덧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잠시 걸치는 껍데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재정립하고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으로 창조된 피조의 존재라고 하는 이 자기의 존재감, 자기 의식 위에서 여러분 튼튼한 인생의 인식의 이해의 뿌리를 여러분 내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이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시작을 내가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나의 운명을 내가 결정할 만큼의 능력과 실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불철주야 노력을 한다 한들 어느 인간이 어느 누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실력과 능력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겐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결정에 의해서 마무리되어지는 존재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제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과 진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뿌리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주는 기능이 제사의 기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다른 타인,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다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짐승을 죽임으로써 드리는 제사는 짐승이 나를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대신 뭔가 책임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짐승을 죽이는 일은 짐승을 마구마구 죽여도 되는 짐승은 별거 없는 하등의 존재다. 뭐 이런 게 아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짐승을 죽이는 제사의 제도를 마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편협함과 어리석음에서 제사는 탈출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짐승마저도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져야 할 나의 문제와 나의 책임을 대신 지어주는데 어찌 내가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우선하고 나를 중심으로만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갖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타인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나에서 당신을 향한, 너를 향한, 그와 그녀를 향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의식의 전환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인생의 자리의 전환을 제사는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것이다.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의 고유함으로써 뭐 때로는 점검도 필요하고 때로는 고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자는 각자의 고유함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고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위기가 별로 없죠.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타인을 공격함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자기가 우월하거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확보하는 것이죠. 또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집단적으로 감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을 덜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그 일들을 벌여나가기도 하고 혹은 위계라고 하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의 지위 안에서 그 권력구조 안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일들을 실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은 우월하고 그렇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낮고 저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나 느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분위기들은 악한 겁니다. 모든 차별과 배제, 사람을 상하로 구분하는 권력의 시스템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사람을, 분위기를, 또 무엇인가의 결정과 진행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예요. 그게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을 구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너도 소중하고 그도 소중하고 모두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사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염두하고 생각해보고 화목제도 이러한 제사의 교훈과 진리를 담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되어 있습니다. 1절의 중요한 화목제의 교훈의 내용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거나 그냥 툭툭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성의 내용이 뭐냐?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을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면 크고 비싼 것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신 적 없습니다. 크고 비싼 것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작고 값싼 것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크고 값비싼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작고 값싼 것을 드리면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분위기도 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값싼 것을 드릴 수도 있고 작고 값싼 것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과 성실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화목제를 히브리어 단어로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바흐 쉘라힘이라고 히브리 단어는 표현했습니다. 제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의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단어에서 파생된 제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공정하다, 정의롭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쉘라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에서 나온 단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샬롬이 뭐죠? 평안,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제목이 주는 의미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 공정한 평안, 정의로운 평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화목제, 이 제사의 교훈과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공정한 평화, 정의로운 평화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만 평화하면 되는 것입니까? 나만 평안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화는 그도 평안해야 되고 너도 평안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평화를 어떻게 만들고 세워갑니까? 불의하게, 적대적으로, 대립해서, 이김으로써 승자의 위치에서 독식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목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모두가 함께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의 이 제사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화목제의 베이스의 바탕의 정신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평화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평안하지 못하고 누군가 평화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때로는 참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인생의 실질적인 나눔과 공유를 통하여서 평안과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화목제는 보여주고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짐승을 잡아라 라고 하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제사장이 하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을 잡아서 줍고 피 흘리게 하고 정리하면서 제사의 절차와 과정을 제사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책임이고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게 하셨는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 잡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이상 되는 짐승을 잡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과정과 절차와 또 진행의 상황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일을 직접 하게 하신 것은 내가 지금 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4절의 내용 가운데서 피는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피를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독특하게 기름을 취합니다. 인간의 콩팥에서, 인간의 간에서, 인간의 위에서 붙어있는 기름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에 불을 붙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운다면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겠죠. 하지만 천연의 기름이기 때문에 고운 향기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 의식 속에는 독특하게도 인간의 콩팥과 인간의 간에는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콩팥과 간 또 위까지 언급하는 가운데서 거기서 기름을 채취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는 그 내장 기관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의 교훈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은 풍요와 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조각 같은 조그만 감정이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풍요한 감정, 풍성한 마음으로 그건 집중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경건하고 신실한 마음의 자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짐승을 잡았습니다. 예, 피를 걷었습니다. 내장은 다 잘 정리하고 그리고 기름을 취하고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뭐 안 남나? 고기가 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은 정리하고 콩팥과 위와 간이 붙어있는 기름을 취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향기로운 화목제를 드리고 고기가 남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은 고기에 대한 교훈 설명은 없지만 동일하게 레위기 7장에 가면 다시 또 화목제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날에 고기를 다 먹을 것이요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게 여러분 화목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내용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소로 드릴 수도 있고 양과 염소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소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그날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소? 박정희 집사님 다 먹을 수 있나?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예? 소고기 한 2근, 3근만 먹어도 200g 1인분이잖아요. 한 근이 600g인데 못 먹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날의 그 고기를 화목제물을 고기로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 혼자 네 가족만 먹지 마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과 마을과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그 고기를 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냥 화목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우리 모두의 기쁨의 장,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바비큐 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빨리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사가 예배로 100% 그대로 오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의미와 정신과 교훈은 살아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시에 출발하면 바로 바비큐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우리 서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음식을 놓고 맛있는 고기를 놓고 바베큐를 놓고 여러분 음식을 나누다 보면 사람이 정겹기도 하고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간 좀 서운한 일이나 또 궁금했던 일, 또 알고 싶었던 일 뭐 있으면 평소에는 뭐 얘기하거나 말하기 좀 쑥스러워도 고기 먹으면서 어땠어? 별일 없었나? 괜찮았나? 야, 내가 그때 조금 내가 이랬는데 뭐 이유가 뭐야? 왜 그랬어?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툭툭 마음에 있는 혹은 그동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공동체가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화목제의 제사 의미고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오셨습니다. 각자 나름의 여러 사연과 또 여러 고개와 고비들을 넘어오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살게 하실 남은 날들 동안에 또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또 고비를 넘어가야 할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나 살아온 날들에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은혜를 주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눈물 흘린 날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내가 너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과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믿습니다. 남은 날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화목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화이팅!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고백을 담아 이 봉헌 시간에 물질에 담아서 드립니다. 우리가 이 봉헌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셨기에 나 혼자 나만 즐기기 위해서 이 물질을 또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 타자 중심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 앞에 참된 봉헌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화물 제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화목제를 드리도록 권면하며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면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며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됨으로써 이제는 나 중심 사고와 삶의 태도에서 변화하여 다른 사람 타자 중심의 사고와 타자 중심의 삶의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신 화목제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